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린이 설교 오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저기 어린이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너의 집에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도 안 되고 과대평가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남은 생에도 안 지켜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었어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Together.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공동탑을 쌓아도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띠약볕에 가서 피를 뽑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철이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논과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을에 수확철에 태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한해 농사 다 망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 철옹성도 여리고성도 파수꾼이 깨어서 그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지 그 성벽 위에 가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성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간은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를 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짜세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도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다 크면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 방탕생활이 끝나서 성자가 된 거예요. 네?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다 그 어머니의 무릎에 기도가 있더라고. 무릎에 기도가. 응? 저희 어머니도 10남매를 낳았어요. 얼마 안 낳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큰형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 형제들이 다 만났어요. 8남 2녀거든요. 근데 몇 사람 빠지고 다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장모님도 파킨슨병으로 제 기도를 받아서 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말기 골수암도 고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예? 그 여자 성도님이 내 기도받고 그 남편의 이 담석도 내가 기도 안 해줬는데도 그 믿음으로 그 담석이 끼어졌는데 내가 내 피부치 혈육인 내 형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막내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예요. 그리고 내 조카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은 내 아버지와 같아. 항상 우리 아버지와 같아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4살 때, 아니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내 아버지와 같아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내가 큰아들이 돼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 형제들 너희들 다 교회 가!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구원시켜 버렸을 텐데 막내 혼자 예수 믿고 형제를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왔다 갔다 막 어쩌다 한 번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어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아니 내가 막내지만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기도 했는데 정작 형님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막내야 그러면 기도해 줄래? 감동됐어요. 감동돼요.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 우리 또 형수 씨들이 나왔어요. 우리 형수 씨가 또 시골에서 온 작은 형님 형수 씨가 또 파킨슨병으로 손이 약간 떨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다 고침받았다고. 우리 장모님은 형수 씨보다 더 떨었다고.
50m만 가면 걸어가지 못해서 항상 쉬어서 걸어가고, 밥 먹을 때 맨날 떨어서 이게 줄줄 흘렸다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내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안수했더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씨들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가지고 날 보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피부치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코 올렸던 막내, 말 안 들었던 막내, 그런 것만 기억하니까 우리 이 막내가 목사가 돼도 거룩하게 안 보이는 거라. 목사로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받고 싶지도 않은 거라. 네가 밖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씨도 다른 말이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수씨 두 분이 몸이 또 안 좋아요. 연세들이 있어서.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저녁에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11시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해줬는데 우리 큰형수지 그러더라고. 큰형님 나오면 교회 갈게. 그러더라고.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면 좋은데. 진짜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진짜 우리 큰형님이요. 완전히 불교 꼴통 신자였거든요. 골수분자였거든요. 골수분자.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절간에 안 가더라고. 절간에 가봤자 소용이 없대. 형님 계속 아프고. 그래서 절간 안 간다. 그러면서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나도 막내 시아제 목사 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아니 절간에 안 가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런데 설마 발을 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형님 고침받으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당장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형씨 뭐라 하냐면 교회를 쳐다보겠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려면 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죠. 그래 제가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눈물이 앞을. 네?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이 와가지고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교회 갈게.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가지고 어제 전부 다 결신하고 하나님 교회 가겠다고 작정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30년 동안 기도한 게 응답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운 목사였는지 몰라요. 팔남이 2년이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이 영적인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한숨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자녀는 초등학교 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나온 사람이 있고 대학교 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넘어서 60 넘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늦게 나온 그 자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지 않느냐. 얼마나 기다렸지 않느냐. 얼마나 기다렸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아신지 아세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7 촛대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7 촛대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인데 너희들을 치려면 반드시 내 손을 쳐야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받으셨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걸작매요. 걸작.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이 덜컹 걸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응? 목사님, 나는 예배만 드릴 때 잠이 쏟아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졸아도 돼요. 응? 다른 데 가서 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조는 게 복이에요. 응? 왜 복인지 아세요? 사무엘은 교회 성전에서 졸다가 하나님 만나버렸어.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혹시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네? 목사님, 나는 불면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전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붓습니다. 덮습니다. 보혈 가운데 내가 편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가히 눌리는 어둠의 시절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래. 예수의 피.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이 안 오거들랑 예수님의 보혈 피 한 곡 부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잡으세요. 100% 단잠이 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거기 줄쳐볼까요?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를 물려주는 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막 쌍욕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 너는 네 예비를 닮아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내 속을 썩히느냐, 그러면 그 자식 누가 보내줬어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기는 정말 잘 아시네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는 동안 맡겨준 위탁 교육을 시키라고 맡겨준 거예요. 자식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다 해서 막 예지중지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야단 안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교육하며 의로 교육하게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유익하니라. 저희 어머니가요 10남매를 낳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 아줌마 헐뜯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얼굴 싸대기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쌍소리 하는 걸 내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었나요? 우리 어머니 일자무식. 시장 가려면 막내야, 내가 몇 번 타고 갔다 와야지. 어머니 몇 번 타고 오세요. 그럼 그건 꼭 기억해서 타고 오더라고. 그런데 돈에는 아주 숫자에는 빠삭하더라고. 이 자녀가요 1살부터 6살 때까지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내가 말 아니라 미국 아동교육 전문가 폴 디 마이어가 말을 했습니다. 1살부터 6살 때까지 어린이의 모든 인격은 85%가 1살에서 6살 사이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살 때부터 6살은 누구 옆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있나요? 엄마, 아빠. 아들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배울까요? 아버지. 딸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면 누구 보면 된대? 시어머니 보면 안 돼. 그 아들 사위 삼으려면 누구 보면 안 돼? 어? 아버지 보면 안 돼. 아버지. 왜 그럴까요? 1살에서 6살의 모든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 봤더니요 말하는 것도 나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좋은 것만 배워야 하는데 나쁜 것도 배우더라고. 내가 잠잘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우리 아들도 꼭 똑같이 어릴 때 이렇게 다 배워요. 다 배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쌍소리도 안 하고 해서 내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싸우면서 쌍소리 하는 거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 왜? 나는 쌍소리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학교 가가지고 들은 거야.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쌍소리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뭐 학교 가는 게 애들이 다 그랬지. 그거 절대로 배우지 말라. 우리 어머니 일자무식이었지만 삶을 통해서 그 10남매를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10남매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실하게 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 받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철장 사이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보고 손을 좀 넣어달라고 해요. 어머니는 자기 손을 만지고 싶어 그런 줄 알고 손을 그 철장 사이로 그 아들에게 손을 넣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아 당기면서 어머니 손을 팍 꺾으면서 어머니 손가락을 팍 물어버렸어요. 피가 철철철철 흘렀어요. 어머니가 고함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손을 빼니 아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웃에 가서 물건을 훔쳐올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들키고 훔쳐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훔친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살인까지 하게 되고 오늘 내가 사형 당하는 것은 어머님이 어릴 때 나를 나무꾼 훔쳐왔을 때 칭찬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와,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잠언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 열매는 뭐라고요? 그의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다. 저는 어릴 때 애들을 내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 한글을 띄웠어요. 아까 여러분 보통 어린아 유대인을 교육시킬 때요. 3, 4세 어릴 때부터 이 전두엽이 열리게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쇠마교육이라고 해요. 신명기 보면. 그래서 말씀이 골수에 임하면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열리니까 천재적인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로벨상은 그렇게 유태인이 많이 탄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게 하라. 골지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를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급을 주세요. 상급. 내가 물어볼게요. 장가간 우리 부모님들 또 시집간 부모님들 여러분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 열매잖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그 재산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반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수중에 자식이 없어. 그러면 병사가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쏘아서 적을 이기게 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다 누가 가져가? 사회에 기부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야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상급이고 장수에게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네?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요.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 용돈 받았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많이 벌면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11조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른 것으로는 시험하면 안 되는데 11조로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일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 젖꼭지 빨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도 그 신앙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유대 신앙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근데 왜 칭찬한지 아세요?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았구나. 너가 어머니의 순두개의 신앙을 본받았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본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권사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믿음은 너희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가문에 여성이 훌륭한 어머니,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목사님, 그럼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나요? 미안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다는 분은 별로 없어. 성경에도. 네? 성경에도.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명문 가문은 다 여성 이름이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의 그 여인들 이름을 통해서 가문을 이룬 걸 알 수가 있어요. 라헬,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이 애우게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여러분 이 5월 달에 좀 여행도 하고요. 그리고 뭐 동물원이나 또 뭐 이렇게 좋은 에버랜드라든가 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나는 어릴 때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왜 사진 안 찍었나요? 사진기가 없었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기억난 것은 우리 어머니와 함께 변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내가 머리 털라고 나서 처음 수영장 간 기억이 나요. 왜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이 옷 한라당 먹고 그 남자들이 막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장인어른이 천국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하고 저 구름농원 가가지고 여름에 그 자녀들과 함께 놀았던 게 항상 추억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추억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왔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한번 저기 눈썰매장 가는 게 소원이래. 네? 추억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20세기를 나온 세계적인 봉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너는 골칫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저 아이가 커서 큰 범죄인이 되든지 골칫덩어리가 될 거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빌리그레엄 할머니가 빌리를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말을 잘한다. 너는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다. 그 개성을 살리면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할머니의 한 말이 빌리그레엄의 일생을 바꿔서 유명한 봉사가 됐어요. 할머니야.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끈 메가드 장군도 어린 시절 항상 말썽을 피우고 사고치는 아이로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장래가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메가더 어릴 때부터 머리를 쓰다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기골이 장대하고 리더십이 있는 군인이 될 것이다. 네가 골목대장 한 것처럼 너는 앞으로 군대 가서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그 할머니의 말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웨스트민스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모델이 여러분이므로 늘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래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을 준다든가 꿈으로 준다든가 환상으로 준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며칠 전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바다가 이렇게 새카만 보여지는데요. 꿈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직접 새카만 바다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새카만 바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쫙 지평선에서 그냥 달덩이 같은 큰 태양이 확 떨어오는데 그냥 바다가 그냥 불바다가 이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확 떨어오면서 내 환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숨이 멈출 뻔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회 사역에 저렇게 함께 하시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구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래 작년 연말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목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인 자녀를 좀 낳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네. 너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전도하면 어떻겠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 굉장히 바쁜데요. 신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요.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지방에 총무도 봐야 되고 할 일 너무 많고 셌습니다. 그랬더니 할래 안 할래?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한 해 전도 목표를 접어라. 몇 명을 접을까요? 내 마음에 100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100명이 되도록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전도해야 돼요. 3시간 이상. 그 여러분도 올해 좀 영적인 자식을 좀 낳으십시오.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 여러분 중에서 100명 영적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을 내가 성지순례 같이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대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영적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근본은요, 부모가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남의 것 등치지 말고. 네? 그건 자식이 다 배워요. 그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네? 목회도 마찬가지. 요령 피우지 말고 쌍소리 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감히 쌍소리 하면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사람들 그냥 등쳐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면 안 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인본주의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곳에는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정직한 성도들이 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크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행복. 외부적으로 내가 많이 소유하고 그러게 행복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 믿고 너가 정말 주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가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살아. 그게 은혜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야지. 그냥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서 이게 내가 행복이냐 쫓아가는 사람은 미련종이에요. 미련종이. 무지개가 저 건너편에 있는 줄 알고 저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행복할 것 같다. 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놈이야.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을 귀하게 하고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내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이 TV도 안 나오는데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우리 교회를 나가십시오. 나도 그런 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금자리가 비록 누추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진실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고 내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시오 상급이다. 내가 이걸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십시오. 행복이 거기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생겼는데요.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빽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내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내 안에 세상도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께 효도하는, 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